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실망하면 좋은데 자주 실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실망을 합니다. 역시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 실망하지 않았다면 아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오래 만나고 살다가 보면은, 그리고 오래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 고향이 어디세요? 나사렛에서 참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또 어떤 교회든 사람은 그 안에서 불만스러움을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실망을 부정한다든지, 아마 우리가 실망을 감추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솔직하다면 조만간 실망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실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이 실망스러운 곳이 되는 거 참 싫습니다. 정말로 싫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누구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아마 경험하시고 저도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기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의미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합하여지고 그것이 기쁨이 확신이 있다면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성전을 걸어서 들어올 때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은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느낀다면,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1시간 후에 12시가 넘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날 시간이고 집에 갈 시간입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들은 척도 안 할 것입니다. 계속 여기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듣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여러분 그에 대한 예배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격이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고, 우리에게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구원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확실하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과 우리가 만나든 만나지 않든 모든 사람,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비극과 정치적 파국, 불화하는 배우자와 반항하는 자녀들, 삶에 큰 구멍을 남기고 떠난 가까운 친구나 사람들의 죽음, 편안한 일상을 방해하는 자질구레한 사건 사고가 모든 영원한 무언가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에게로 통합된다는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나 또한 구원의 대상이라는 느낌, 확신도 어떤 때는 하늘을 가린 구름이 그치듯이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다시는 또 사방이
흐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험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알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실망하지 않을 두 번째 조건으로는 교인들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구성원으로 있는 이 공동체에서 아무도 나를 이용하는 자가 없구나, 나를 무시하는 자가 없구나, 나를 비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요 그리고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어쩌다 알게 된 지인에게, 오랜 친구들에게 온갖 이들과 관계에서 실망스러움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보장되고 사랑이 조건 없이 존재한다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이웃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그 멋진 곳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성숙하고 배려하고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살 줄 아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늘 실망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이 사랑을 살짝 맛보고 그리고 긍휼과 애정과 이해와 그리고 용납과 배려를 갖다가 정말 경험하지만 그러다가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 무시해버립니다. 나는 전혀 그림자 같은 존재, 우리를 무시하면 다시 상처 입고 거부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눈부시게 선명한 하나님의 실제를 기대하며 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실망을 합니다. 만족스러울 것 같은 그리고 의지할 만한 우정을 바라고 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인들과의 우정은 바라는 바와 너무 다르고 우리는 또 실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실망하면서도 왜 아직도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왜 실망스러운 장소로 계속 우리는 되돌아올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교우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실망할 것이 없어서 여기 온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조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것 같습니다.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아침 여기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들이 왜 모여 있었을까? 왜 모여 있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두 가지 차원의 실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실망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실망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 없음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렸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몇 번이나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었고 예수님이 치유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였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분이 장사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파국이라고 할 만큼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조금 그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분이 살아계실까? 이분이 죽은 분일까? 여러분 이분이 진짜 계시는 분일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실제적 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한 증거가 더 이상 여러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이 삼위일체를 믿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동료였던 한 사람에게서 실망을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일들을 함께 겪어낸 끈끈한 여러분 사이였고 서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배신자, 그 사람 이름은 가룟 유다. 그런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머지 동료들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한 사랑의 행위에 헌신한 동료들이 그들이 모인 새 공동체, 내가 그 새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는데 너무 좋아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을 만끽하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의 허벅지를 꼬집어 볼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유다에게 배신당했고 믿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후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황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건물에 모였고 그들이 모여서 뭐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이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에 대한 누가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간 사는 여러분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손으로 손뼉을 치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쌍이 없어요. 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참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이 뭐예요? 한쪽에서만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여러분 사생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쌍의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쌍은 경청하기와 그리고 응답하기입니다. 말씀 나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쌍은 받기와 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경청을 합니다. 경청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았는데, 경청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응답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쌍으로 받기. 여러분, 하나님께 받던 누구에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응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카톡을 보냅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단체방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좀 생각할 거리가 많다든지 그리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가끔 제가 문자를 올립니다. 누군가가 응답을 해주면 참 좋아요. 응답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이것이 알든 모르든 관심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것보다 실망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기, 응답하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남녀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경청했고 그 음성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에서 성경을 열어주셨고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으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 장소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고 자신들의 삶에서 근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성경과 그들이 알고 신뢰하게 된 예수라는 이 살아있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강의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강의실이나 교실에서는 우리가 책을 읽거나 강의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습득된 지식을 갖다가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경청하는 행위 가운데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에 따르면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로 응답의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화에 굉장히 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께 말하고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일,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응답도 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말로도 응답하고 그리고 찬양과 침묵 가운데서도 응답을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가운데서도 응답을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낭독하는 가운데서도 응답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또 쌍으로 일어나는 일은 받기와 주기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여인이 여러분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치료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가서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나갔대요. 이 사실은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는데 이 여인이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나았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기와 응답하기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고 그 에너지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 안에 있으리라던 이 히브리 선지자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는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고 그도 그보다 작은 일을 합니까? 큰 일을 합니까? 네, 더 큰 일도 한대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 할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흠모하는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불은 이것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불의 해처럼 우리 3절 우리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불, 이 불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불은 참여적입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가끔 불은 물과 대조적인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물에 나무 조각을 던지면 나무가 물 위에 뜹니다. 그러나 불에 나무 조각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 속에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립니다. 물이 외적인 경험이라면 불은 내적인 경험입니다. 물이 우리 위에 쏟아지면 우리는 바깥에 머물지만 불이 우리를 감싸면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려요. 그 태움이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물은 더 많은 물을 만들지 않지만 불은 더 많은 불을 만들어냅니다. 불은 퍼져갑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다른 이들에게 불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가 그들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불의 해처럼 다른 은으로 퍼져갑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홀로 넘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이 그들의 눈앞에 재현되고 선포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 내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품은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받은 성령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듣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성만찬 그러니까 성찬의 자리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뭘 하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늘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다가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다가도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영접을 가리키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다 보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무뎌지고 예리한 맛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바로 아마 이런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 우리가 다시 나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나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삶에 내는 구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도록 여러분 그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구멍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우리 안에 자신을 쏟아 부으십니다.
가끔 조개처럼 우리가 자신을 꼭 닫아버리면은 하나님은 빗물처럼 우리 삶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담가버립니다. 담가버립니다.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긴장을 품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움켜쥐고 있던 손을 풀어버립니다. 우리는 손을 풀고 위를 향해서 손을 향해서 펼쳐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 파고 들어옵니다. 불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큰 일의 일부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보다 큰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곳에 가지고 온 것들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소망, 더 큰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는 자신이 받은 것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로 내가 결심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지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말과 행동으로 생명을 내보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 퍼져갑니다. 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로 실망을 경험하지만 또 가룟 유다나 베드로 등 사람들에게 실망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 우리 내면에 파고 들어오는 느낌, 우리가 뭔가 큰 일의 일부가 된 감동, 우리보다 큰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확신, 기존의 내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소망과 에너지가 넘치는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내리신 성령의 불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실에서 오는 실망을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음행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가버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여러분, 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을까? 여러분은 다시 가서 음행한 여인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와 생명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지만 또다시 기회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